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3 바이블 인사이드 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팩트님과 장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팩트체크 한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셰비입니다. 네, 시즌3의 인사는 장셰비입니다군요. 네, 버전을 좀 바꿔봤어요. 네, 우리 시즌3 준비하는 동안 약간 쉬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저는 쉬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나은구님 만나느라 네. 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좀 괴롭혔어요. 매일 거리를 전화해서. 좀 두 분 안 싶은데. 친하세요? 하지만 형제끼리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네,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에베소서 말씀 네, 보셔야 됩니다. 알았다고요. 하나가 돼야 우리 돼요. 상준이 괜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네. 팩트인데? 네. 네. 저한테는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한백트님께는 물어볼 말이 있죠. 2019년도의 계획 어떠신가요? 2019년도의 계획은요. 장시비 메인 MC를 한번 해보자. 아멘. 그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계획은 네. 방금 수정됐어요. 그 집화장님 고정 만들기 아, 이런 계획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집화장님, 아멘 두 번입니다. 네. 고정 만들기도 가지고 있고 어. 뭐 많죠. 계획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죠. 네. 우리 장셰님은 저는요, 방금 한팩트님 덕에 갑자기 목표가 생기셨죠? 네, 장파고를 벗어나야겠구나. 네. 이런 계획이 생겼고 네. 사실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은 음. 하늘팟 1위 만들기 프로젝트? 네, 1위 종합 순위 1위. 아, 저는 종합입니다. 종아 네, 저는 종합 1위. 종교였는데. 네, 시즌 3는 무조건 종합 1위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화합되지가 않네요. 아, 목표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목표가 조금 갭이 있긴 하지만 나우님이 우주를 사랑해서 그런지 아. 스케일이 좀 커요. 저는 그래도 스케일이 큰거 목표가 좋아해요. 그래도 그 나국님이 많이 발전하신 게 지구 안에 목표가 있다는 게 맞아요. 진짜 저는 이게 그 거듭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 쓰레기 걱정하셨거든요. 네. 2018년도는 2019년도는 그래도 네. 팟캐스트 안에 머물러 계시구나. 네, 그래서 참 지구 안으로 은혜롭네요. 돌아오겠습니다. 네. 근데 연말이 될수록 또 이제 우주로 나가시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네. 연초니까 잠깐 잡힌 거죠? 그렇죠. 네. 연초니까 좀 새로운 마음가짐. 근데 저는 왜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바이블 팩트님은- 두 명씩 하다가 오늘 또 드라마 연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본디오 빌라도 해주셨잖아요. 시켜서 했는데요. 네,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셨대요. 우리 음, 한백트님이 네. 아주 날카로운 양념 같은 그런 양념치는 멘트가 양념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울 수 있나요? 네, 양념이 날카로운 날카로운 양념. 청양고추 같은. 매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블 인사이드는 게스트를 모시잖아요. 그럼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누구신가요? 네, 이제 고정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이고요. 네. 아, 모시기 지금 어렵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옆에서 구두 계약 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청취자들이 보는 앞에서 네, 약속을 하고 세계 있는 만민 거죠. 앞에서 네. 하늘과 땅 앞에서 네. 이렇게 고정 언약이 게스트로 또 체결되는 현장에 네.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계십니다. 네, 이 현장에 지금 와 계신 요한 지파 최동희 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지파장님 보고 싶었어요. 네. 안 가능하시는 입에 침을 좀 발라주세요.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정말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요. 네. 네. 지파장님 언제 오시지? 맨날. 맞아. 근데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 주변에서도 네. 지파장님 언제 나오시냐, 흔들바이님 제발 좀 불러 주셔라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현기증 난다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도 공개 방송 마지막에 지파장님 해주셨었는데 네. 하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게 두 달이 다 지나가요. 시즌을 마감하고 시작할 때 항상 지파장님이 오셔야 되나 봐요. 약간 그 네. 공식화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시즌 1에 저희 네. 첫 화도 하신 그렇죠. 지파장님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모든 시작은 네. 지파장님이 하시고 네. 끝을 총회장님이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네. 선생님이 끝 부분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지파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네. 너무 이제 와서? 부끄러웠어요. 네. 어, 너무 들어갔죠. 네. 네. 지구로 오세요. 이 알겠습니다. 녹음실로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제가 너무 안부를 안 여쭤보고 우리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그럼 바이블 인사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거룩하네요. 우와, 이런 음악이 거룩합니다. 네. 반지의 제한 생각났어요. 엄청 웅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의 스케일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네, 종합 1위.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다음번엔 더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아 사도신경. 네. 서신경 예민한데요. 첫 주제부터 아주 무거운 걸 가져오셨어요? 무겁진 않고요. 우리가 한 번은 짚어봐야 할 주제죠. 네.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선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실님은 사도신경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도신경 자체를 외우질 아직 못했어요. 이 신앙하신 지가 오래되시진 않으셨으니까. 그쵸, 신앙을 저는 신천지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사도신경을 잘 몰랐었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무신앙이었잖아요. 네. 무신앙.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이게 뭐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고 사도신경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성경 앞쪽에 있죠. 그렇죠.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양쪽으로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신경이 없는 성경책도 있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어요. 요새는? 요즘에 나와요. 네, 요즘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하도 또 말이 많으니까. 네. 우리 한백두님 어떠셨어요? 사도신경 저 잘 외우죠. 매번 아. 외웠던 거죠. 신천지 그쵸. 오고 나서는 안 외웠는데 네. 이게 그 장로 교인이면은 해야 되는 거고 순복음 저는 순복음 다녔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 순복음에서도 꼭 하는 게 사도신경. 저도 카톨릭에 있을 때 사도신경을 외웠었는데 네. 그냥 그때는 어떤 뭐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성당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외워서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랑 성당 좀 사도신경이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말투나 어투가 다르지 크게 아주 벗어나진 않아요. 아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제가 잘못 그러면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흔들바이님께서도 네. 사도신경을 자주 하셨죠. 교회 다닐 때 지금은 안 다니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 예전에. 예전에 네. 교회 다닐 때 네. 무신앙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저 일단은 저분인 줄 교회 알았어요. 다니자마자 외우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시작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예배의 마침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쳐지기 때문에 네.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험 봐요. 좀 약간 시험 봐요? 눈치 보인다고 네. 해야 되나요? 예, 못 외우면 본인이 괴롭겠죠. 맨날 하는데 혼자만 뻐끔뻐끔. 버벅거리면. 그리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못 남들은- 외우면은 네. 좀 약간 그렇고. 눈 다 감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보고 해야 혼자? 돼요. 네. 아, 그 약간 그러니까. 민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주기도문은 음. 일단 그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으로 쓰여요. 네. 교회에서 네. 교회 다니는데 뭔가 악몽을 꿨다. 저도 아. 했었어요. 가위에 눌렸다. 음. 이러면 주기도문을 막 외우거든요. 네. 근데 사도신경도 주기도문 옆에 있는데 왜 사도신경은 안 외울까요? 맞아요. 그것도- 귀신을 그것도 쫓아낼 약간 때는 의문이네.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실용적인 건 주기도문이고 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뭔가 좀 약간 그렇죠. 사이드 약한 메뉴? 느낌이네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우리가 사도신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렇죠. 기독교죠.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아까 말투나 어투가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차이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 성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난다면 카톨릭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달라요. 근데 의미는 비슷하네요. 의미는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집화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것인지 진짜 이름처럼 사도들이 만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죠. 사도들이 만들었다면 사도들의 행전, 네. 사도행전에 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마태 6장에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음. 어딘가에 분명히 등장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이 안 나와 예, 있다는 사복음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행전이라면 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네. 과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네. 마태 6장처럼 이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 없고 네. 오히려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말했던 바와 너무 전혀 다른 너무 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도신경이 영어로 보면은 음. 사도 신조라고 크리드라고도 하던데 네. 사도들이 죽고 나서 남겼던 신조들을 가지고 만든 건 아예 아닌 건가요? 그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증거를 다 들어보면은 사도신경과 너무나도 반하는 내용들, 너무나도 안 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곳도 되게 많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사도신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보면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네, 것 그게 같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네, 누가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걸 흔들마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셨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일단 사도신경을 네.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신경의 어떤
탄생의 배경을 논하기 전에 네. 일단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로마 카톨릭의 시작을 먼저 또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구약에 약속된 뜻을 이루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내가 가면 밤이 온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종교 세계에 영적 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밤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남아있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 빛이 하나씩 꺼져감으로 인해서 서서히 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의 카톨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네. 이 기독교를 정교로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것을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승리,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상당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지하에 숨어 살았고 음. 다들 도망 다니기 바빴던 때였죠. 그때는 꾸준히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그들이 그 박해가 끝났다라는 거 이제 AD 313년 경에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박해가 끝났다는 거죠. 음. 자, 박해를 왜 했느냐는 거예요. 네. 박해를 하는 자는 마귀겠죠. 그렇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렇죠. 건 마귀다. 네. 근데 마귀가 핍박을 멈췄다라는 정지시켰어요. 것은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기보단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뭔가 다른 네. 속뜻이 있다. 왜 핍박을 하느냐? 음. 핍박하는 이유는 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내 것을 다 만들었다면 더 이상 핍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내 거니까. 굉장히 네. 사실 좀 어려운데. 굉장히 그렇다면 깊은 내용이네. 네. AD 312년 13년에 네. 이 기독교가 박해를 그동안 당해오다가 이제는 박해가 핍박이 멈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보다는 마귀가 자기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핍박을 멈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기성 교회에서 예, 그래야만 핍박이 멈춰서 하나님의 승리. 예. 이런데 이건 완전 반대다. 왜냐하면 네. 마귀가 계속 핍박해왔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마귀가 왜 성공해서 핍박이느냐.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 그렇게 핍박을 생각 안 했냐면은 하니까. 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내 것으로 만들기 어. 위해서 강제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 그러다가 마귀가 그 핍박을 하다가 핍박을 멈췄다는 것은 네.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마귀가 이제 자기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핍박을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래야만 요한복음 9장 4절에 내가 가면 밤이 온다는 그 말씀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영적인 밤이고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 공인이 영적인 밤의 연속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네. 결국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네. 이제 하나의 시작으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로마 이 카톨릭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상과 그런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로마 카톨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결국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네, 이 영적인 밤에 딱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네, 그 영적인 밤에 네.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제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 2세기경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요약을 해 놓은 것이 로마 신조거든요. 네, 그 로마 신조를 8세기경에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내용은 계속해서 바뀐 건가요? 네, 조금씩 바뀌어 와서 8세기경에 현재의 이 사도신경의 모습을 딱 완성을 지은 것이죠. 아, 굉장히 주기도문과 차이가 있네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요. 변형된 게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대로 성경 원문을 우리가 지금도 암송을 하고 간구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사도신경은 진짜 그게 아니네요. 근데 네. 로마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면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네, 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내가 가면 밤이 온다는 밤이 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야귀 발동이라 그럽니다. 밤에는 귀신이 마귀가 움직인다 발동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2세기 경계에 음. 12제자들이 사도들의 그 신앙의 요약, 그들의 가르침의 요약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신조고 그것을 8세기 경에 지금의 현재 사도신경의 모습으로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 로마 카톨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엄청난 부패를 자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를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반박문을 걸고 나온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들의 그런 어떤 부패상을 반박을 걸고 나온 것이 이 루터인데 루터가 나와서 이제 종교를 개혁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주교의 그런 생활상의 그런 부패상 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 반박을 걸고 나온 것이지 음. 천주교 곧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교리를- 잘못됐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럼,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고 그래서 개혁을 해서 나타난 것이 개신교라면 이 개신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것이 오늘날 이 개신교의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네. 뭔가 약간 그 정치판 같아요. 새롭게 이념은 정당을 서로 만들고. 엇비슷한데 그냥 입장만 다른 거죠. 그렇죠. 나는 얘네랑 달라라고 네. 해서 달라서 갈라져 나왔는데 사실은 근본은 똑같고 행동도 점점 비슷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다, 이단하다. 그래서 네. 이단시하는 것이고 또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을 또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이단이라 하면서도 이 사도신경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성경도 부분도 이해가 같은 안 걸 되더라고요. 보고, 맞아요. 예. 약간 진짜 약간 그 로마나 라틴 그쪽에서 오신 분 같아요. 누가요? 우리 흔들바이님께서 네. 아, 그 방금 릴리전 귀국하셨습니다. 리갈의 맞아요. 이서부터 해서 그 어원 잘 말씀해 네. 주시고 유학파이신 거 아니에요? 정통 한국 유학파 네. 아, 정통 한국 유학파. 한국에서 유학을 전공하신 아, 유학을 전공하신. 죄송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 그러네요. 근간은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네, 그리고 계속 정확하게는 변형되어 왔다라는 음,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냐 마냐를 놓고 많이 다투거든요. 알고 맞아요. 계시죠? 네. 내용은 좋아요. 네, 사도신경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룩하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네. 네. 교회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셰님은 무신앙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같은 성경을 볼 테고 근데 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는지 되게 궁금했고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를 두고 너는 이단이야 나는 정통이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네. 사도신경이 기준인 건가? 성경이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한백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천지 오기 전에는 여기에 네. 대한 궁금증이나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 아, 같아요. 사도신경 자체에 대해서요. 네. 왜냐면
당연히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주기도문 옆에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까? 성경 제일 앞에 있는데 네. 맞아. 그건 그럴 태클을 것 걸 같아요.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침례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지방교회들, 베레아 성락교회, 그다음에 신천지 예수교회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대책 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 다니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단이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네, 말씀 너무 좋은데 사도신경 하나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근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네. 답변이 없다고요? 네, 그 그래서 사람의 사연에 답변이 없어요. 그 그래서 운영되는 거 맞아요? 버린 거 운영은 아닙니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궁금해서 집파장님께 네. 한기종 소속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도신경 하나에 따라서 아니 거기서 답변 안 해줬는데 네, 집사장님이 이 답변하라고? 질문을 집부장님께 여쭤보는 그죠. 집사장님께? 네.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는 와. 어디 나는 누구. 나중님에게 지금 네. 저희가 와, 굉장히 진짜 뭐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질문한 것도 이제 네. 흔들바이님께 질문하는 그렇죠. 거예요. 답은- 답변이 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냐 마냐에 따라 정통 네. 이단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정통이고 음.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누가 만든 내용이냐? 사도신경을 한 사람이 만든 내용이겠죠. 왜 본인이 하니까 안 네. 하면 본인은 정통이니까 안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네. 너무나도 수준 낮은 그런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질이다. 예. 약간 예. 편가르기 하는 것 주질.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해주셨어요. 수준 낮은. 제가 보편화 시키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지, 또 말씀이 돼야 되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단과 정통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이다. 네, 성경이 네. 기준이죠.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해서 이 교회가 맞다 아니다라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명백하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하는 곳이 곳이 이단인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성경을 가지고 보면 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이단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성경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 네. 반한다고 했는데 그 반한다는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반하는지 찾아볼 텐데 네. 제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사전에 우리 한백두님께서 오프닝에서 네. 본디오 빌라도의 편지를 읽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보고서거든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내용인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네. 못 박혀 죽으셨다. 네.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맞지 않아요? 예전에. 네. 네. 근데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네. 전에 이 빌라도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본디오 가문의 기사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에 총독으로 로마 제국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인 주후 2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겠죠. 네. 그 후 10년 동안 그 지역 행정을 책임졌었고요. 36년에서 또 39년쯤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보고서가 바로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현재 책으로도 출간돼 있고요. 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고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피트인데 우리 엔지니어님이 또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60cm, 120cm 가로 세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즈인데 이 전문을 옮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면은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보고서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 발언은 네, 이렇다라는 그대로요. 보고서죠. 네, 네, 어. 있는 황제한테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 뭐 그 빌라도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네. 예수님을 오히려 안 좋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 근데 아,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내가 이야기했어요. 봤을 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잡겠다. 네. 그러면은 뭔가 점수를 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처음 봤을 때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제가 문헌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이제까지 본 일이 없었다. 아 그래요? 네, 예수님이 그리고 원래 되게 못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편안하게 생겼다는 네, 건가요? 아니에요. 평온하다. 마음의 평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저 검은 턱수염과 황갈색의 안색을 가진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얼평하는데요. 얼굴 갖고 사람 평가하는데. 외모지상주의였어 그때도.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라 느낌인 거죠. 네, 네, 느낌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느낌적 느낌의 보고서.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 옆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한번 드라마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을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바이블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집화장님께서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주셨죠?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참,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사행시 짓기인데요. 우리 하늘밭 가족들 촌철살인의 진지한 컨셉도 좋고요. 유머러스한 컨셉도 좋습니다. 사행시를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 소개도 해드리고 또 하늘밭 굿즈도 선물로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하트도 많이 부탁드려요.